요한일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내용은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읽으면서 좀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읽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요한일서 설교를 몇 주 해갈 텐데 요한일서 설교하는 동안은 조금 앞부분이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텍스트 자체를 내가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읽어보시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런 말은 없어요. 읽다 보면 바울의 서신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 보러 닥치라고 하고 이러면 되게 갑자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다 아는 얘기인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 아는 얘기인 걸 쭉 읽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전개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배경적인 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교회 사람들이 도전하는 세 가지 도전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도전. 첫 번째, 세 가지 도전 모두 다 교회에 어떤 도전이 생기는 이유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전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교회에 그냥 가져와서 쓰기 시작할 때 어떤 교회 도전들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그런 건 줄 알고 교회에 갖고 와서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마치 교회적인 상식량 유포될 때 그게 교회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주의적인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대거 들어왔을 때 종교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그 종교의 멤버십인 것을 인증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종교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입회하는 거죠. 입회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제시하는가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이 되려는 결단을 여러 가지 상황적 동기부여 때문에 하게 됩니다.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었을 수도 있고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제일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누가 기도해 줬는데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상황적인 격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해요. 입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꺼리낌 없이 그 과정을 그냥 쭉 해줍니다. 그쵸? 내가 SK에서 KT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KT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약관을 읽습니까? 안 읽죠? 그냥 책 하고 사인해버립니다. 그쵸? 그걸 다 할 마음 별로 없어요. 난 이렇게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그 과정은 나에게 별로 오히려 너무 과정이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요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요? 약관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게 설명해요. 난 무조건 믿을 건데 그냥 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세속주의적인 도전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하층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층민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종교적인 기대? 보통 하층민들, 조금 어렵게 살다 보면 갖게 되는 종교적인 기대가 뭐예요? 이 종교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세속적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도전은 세속주의적인 도전으로 많이 왔습니다. 세속적인 도전에서는 이 종교가 정말 나를 도와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만 생기면 이 종교가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는 도움 받는 게 중요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어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렇죠? 뭐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10개 달렸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것만 믿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라도 믿겠다는 마인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도전이 뭐라고 그랬죠? 소아시다의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소아시다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철학성의 도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종교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종교는 가입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에게 종교는 헬프였다면 세 번째 사람에게 종교는 뭐예요? 좋은 말씀 듣고 깨닫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종교는 특별히 철학성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교회에 다니다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좋은 구절, 좋은 단어를 만나서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게 좋은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은혜나 변화나 만남이나 이런 단어들을 다 거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식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 번째 방식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왜요? 다른 건 오히려 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요구해. 나 이미 2회가 끝났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뭔데? 어려워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쉽습니다. 그치? 사람은 오만과 자만,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게 인생에 오히려 해로운 거야.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쉬워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도대체 뭐야 잘 이해가 안 돼요. 네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별로 철학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네가 변화될 수 있고 안 와닿습니다. 나는 그냥 신령에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하고 있는데 다른 무슨 과정이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삭제되는 교리가 뭐라는 거예요? 철학화될수록 예수 십자가의 교리가 자주 삭제됩니다. 오히려 첫 번째 도전의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의 교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요? 입회에 그건 꼭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변질된 교회입니다. 변질됐다는 게 나쁘고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하고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갖고 왔었던 내 나름대로 종교는 이런 거야. 종교는 그냥 불교에 가입하고 기독교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하는 거야. 종교는 이런 거야. 막 열심히 믿으면 날 도와주는 거야. 그게 종교야. 종교는 이런 거야. 내가 뭔가 이 하위적 삶이 아니라 상위적 삶, 형이 하학적인 삶에서 형이 상학적인 삶으로 뭔가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인격적인, 인간적인 어떤 성숙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교관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그 약함과 무지가 변질이라는 걸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은 특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깨닫는 게 신앙인 줄 아는 사람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듣고 인생에 대한 각성이 있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얘기했죠? 지난주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빛인데 빛과 어떻게 돼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진리의 행동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리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진리의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2단계와 3단계 논리라고 했어요. 야, 사귐만 있으면 안 돼. 진리의 행동을 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행동이 없니? 그럼 넌 아마 사귐이 아닌 걸 거야. 그러니까 넌 아마 사귐이라는 단어를 되게 네 나름대로 입회인 것처럼, 간구인 것처럼, 어떤 깨달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진리 행동까지 안 오는 거야. 사귐이 없는 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났는데 요한의 화법이 별로입니다. 요한 화법이 별로인 이유는요, 반복해요. 비슷한 단어로. 그래서 지루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 안에 사귐이라는 단어만 바꿉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거하면 네가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다른 말로는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네가 빛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빛 가운데 있으면, 제 자기만족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꼭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사랑하게 된다. 그쵸? 근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사실 어떻게 묶여집니까? 사귐, 거함, 빛, 진리, 행동, 계명, 사랑,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앙이면
이러한 실제가 드러난다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거겠죠? 사귐과 거함과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있으면 진리, 행동,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실제가 있고, 이게 신앙의 내면과 외면이라고 요한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왜 이런 화법을 쓰죠? 인격적인 매체들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인생이 뭡니까? 우정은 뭐죠? 꿈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매체들은요, 어떤 단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정이 뭐냐? 꿈이 뭐냐? 가족이 뭐냐? 이런 건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논리적인 설명만 한다면 한 가지 측면만 극단화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랑이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그렇죠? 사랑이란 이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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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여러 가지 각도의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사랑 본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에 좀 더 접근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면서 그 본체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왜? 신앙이라는 건 인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얘기하기 어렵듯, 사랑을 얘기하기 어렵듯, 우정을 얘기하기 어렵듯, 신앙 자체를 얘기하는 게 논리 한 판만 얘기하면 그것이 극단화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풍성한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요한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뭐예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단어만 바뀌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아는 얘기만 지속되는 것 같아서 초반부와 중반부는 구름 잡는 것처럼 읽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구원시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한 번씩 넣는 패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이 갖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줘요. 우리의 요한일서 읽기의 실수는요, 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읽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이렇게 많이 안 읽혀서 요한일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한일서를 읽기의 실수는 뭐냐면 요한일서는 1장과 2장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구절이 나와요. God is love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 구절만 요한일서에서 유명합니다. 그럼 그 구절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요한일서를 쭉 읽다가 앞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 아는 얘기인 것 같다 했던 얘기를 또 하네라고 하다가 뒷부분에 확 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리고 심플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2, 3단계에서 2단계를 하고도 3단계를 안 하면 안 되라는 논법과 3단계가 없다면 2단계가 안 된 거라는 논법은 다른 논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네가 사랑이 없어?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 사랑이 없니?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너는 1, 2, 3번의 왜곡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너는 형식주의자든가 기복주의자든가 이성주의자의 확률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소통하면 무조건 사랑의 풍성함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지만 사랑이 부족하네. 사랑이 10단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라고 뭘로 갑니까? 계명으로 가버려요. 1단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변질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대계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런 죄인이지. 내가 사랑을 못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잖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계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번의 변질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교리화된 문제죠.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3단계가 없다면 2단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걸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나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면 되는 사람이 이걸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억지로 포장하려고 하든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든가 다른 쪽의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들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만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좀 뻔한 일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빛, 그리고 주안의 거한, 사귐 얘기는 지난주에 했죠. 이 두 개 얘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빛이라는 건 뭐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빛이라는 건 뭐죠? 빛은 비춰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두워지다, 매선 깜깜해진다면 진짜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빛의 속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깜깜해진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생기건 못나고 추했건 서로 얼굴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죠? 못난 사람에게는 어둠이 완벽한 안정감의 상태죠. 그렇죠? 하지만 잘생긴 사람은 어둠이 참 초라한 상태가 됩니다.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있는 모양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난 이런 정도의 키에, 이런 정도의 얼굴에, 이런 정도의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두우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도 나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나도 남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밝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밝게 드러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원이가 인도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원래 사람을 안 좋아하던 사람이 인도 가서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니죠.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의 상태였죠. 그렇죠? 어둠의 상태였어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왜? 깜깜하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자각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행이 그 관계적인 측면에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빛과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콩나물 나무처럼, 콩나물은 나무는 아니죠. 하여튼 콩나물처럼 빛이 많이 쬐주면 태양을 많이 받으면 쭉쭉쭉 자라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경험합니까?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관계적인 빛이라는 게 존재하죠.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해줘. 그럼 뭐예요? 그게 나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빛이 되어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관계적인 빛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빛으로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빛이 꺼지면 내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빛을 빛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빛이 빛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전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사회적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것이 위치건 명함이건 돈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쓰고 있는 어떤 퀄리티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빛이 비춰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빛이 꺼지면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빛으로 자기를 조명하는 사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빛으로 자기를 조명해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연봉으로, 어떤 외모로 자기를 조명합니다. 사회적인 빛으로 자기를 조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빛, 목사의 빛으로 거기 비춰봐야 이게 빛이 됩니까? 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아, 예. 빛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널 사랑하셔. 아, 그런데 제가 직업이 이래요? 하나님 널 정말 아끼고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데 이런 얼굴이 태어나겠어요? 내가 그쪽 빛에 빛이 됐기 때문에 이쪽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사귐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저런 곳이었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의 거함이죠. 그렇죠? 전에는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사회적 빛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빛으로 나를 경험해봤으니까 난 정말 초라한 사람인 거죠. 왜? 사회적 마음도 몇 개 걸쳤지? 내 인격이나 내 정서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나는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도 가능하죠. 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의미 있게 만들어진 사람,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세상도 마찬가지죠. 전에 세상의 빛으로 비춰볼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 경쟁사이고 악의다침이고 레이스이고 전투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다가 하나님 빛으로 내가 세상을 비춰봤더니 안타깝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역의 필드이고 변화되는 거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신앙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 뭐라고 했죠? 신앙은 그 안에 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안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안다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미 그냥 수평적인 관계이기보단 위에서 아래로 아는 관계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20, 30대에 가장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 1위가 안철수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교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분이 정말 나의 멘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내가 안다면,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알미 있다면, 내가 무릎팍도사 나와서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 혼자 알아서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안다면, 첫 번째 발생하는 사건은 뭐죠? 내가 그 알미를 통해서 그 삶 자체에 도전받는 거죠. 그렇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런 기준과 저런 마음과 저런 태도와 저런 열정으로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림, 멘토가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안다면. 그래서 나는 내가 안철수라는 멘토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멘토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고 내가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어설픈 합리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뭔가 받은 삶으로 향한 지침과 등대가 되어주겠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아껴준다면 그 격려와 그 칭찬이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힘의 원천이 되겠죠. 그렇죠? 나를 움직이게 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멘토적 인격관계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내가 그런 관계라면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보여지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격려에 큰 기쁨을 느끼고 그 격려에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뭘 하든 별로 관심도 없고 목사님은 저렇게 사나보다 하고 저렇게 사니까 힘들겠다 싶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지 자꾸 생각이 되고 내가 무슨 격려를 하면 부담되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어색하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모르는 거죠. 다른 경우도 있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빼고 그렇죠?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나를 안다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개척교회 8개월 동안 다녔는데 나 우리 목사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만 명 되는 교회에서 너 분당우리 교회 다녀? 그럼 이찬수 목사님 알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누가 너 김보영 목사님 교회 다녀? 김보영 목사님 알겠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압니까? 여러분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신다면 그 인격을 모르는 겁니다.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건요. 정보량을 갖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오래 알아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내 멘토처럼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슬픔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알아서 그것이 내 지침이 되고 내 그림이 되고 내 열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에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그 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알고 싶다고 하시고
그 알미 있을 때, 그 거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온다는 겁니다.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지킬 마음이 없으십니까?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여러분들 계명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저에게 평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죠. 알미 없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알.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앙에 대해서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거꾸로 갔지만 내가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 시소리가 훨씬 더 커요. 야 조용히 하자. 여러분들 빛 안에 있고 그 빛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상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에 행동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행동한다는 것. 진리에 행동한다는 것은 맞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억지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들을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행동은 좀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빛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이 조명된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한테 진짜 인격적으로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깨달음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은 이래야 돼. 그게 맞긴 하지. 에서 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얘기는 어제 혼자 짬뽕 먹다가 TV에서 식당 가서 먹는데 흘러나왔어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꿈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광고였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되게 도전되더라고요. 그래 오늘을 열심히 살자. 내일의 계획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 뭔가 할 수 있는 내 재산, 재원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깨달음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미친듯이 열심히 했을까요? 올라와서 밥 먹었으니까 커피 마셨습니다. 여유롭게 했어요. 똑같이 밥 먹기 전이랑 똑같은 페이스, 똑같은 속도로. 그게 깨달음의 한계입니다. 뭐예요? 깨달음이 와도 내 안에 뭐가 많아요? 다른 동기부여도 많죠? 네? 그래 하루를 열심히 살자. 피곤하다. 이거 언제 끝나? 집에 가고 싶어.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인터넷 기사가 떴네? 여러 가지가 섞여버려요. 희석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진리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큰 동기부여로 다가오고 지향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게 내 인격적인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다 담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라는 내 인격적인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가오는 게 진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진리의 행동이 없다면 또 혼란스러우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귐과 빛과 알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시킨 대로 하게 되고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최종적인 견해와 함께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시킨 앞에 내가 어떤 맞는 의견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데 이걸 하기 싫고 불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그것을 움직여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미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게 한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에서 그걸 경험합니까? 그래도 연애에서 경험하죠. 초반에, 중반에. 불편해요. 힘이 듭니다. 근데 바르다주고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투덜거리는 거 새벽 3시까지 다 듣고 그 불편함과 힘과 고통을 뭘로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깊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귐이, 이 하나님을 알미, 그 멘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멘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인격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막연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귐, 거함, 빚, 진리, 행동, 계명, 막연한 단어였죠.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실 한 가지 얘기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해 들으십시오.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소화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계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랑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어지고 이어져서 사랑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에 대한 사랑? 인격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은 인격사에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책상을 사랑하더라도요, 그 책상 인격성을 부여해야 책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걸고 그러잖아요. 가끔 요즘에 나오는 무슨 TV 프로에 보면 베개를 사랑하고 뭐 타올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니 사물을 사랑하던데 아니에요. 그 사물을 인격화시키는 거죠. 인격 인양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 사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멘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멘토, 그 스승, 그 빛, 그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인격이 감화됐을 때만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사랑이 뭔데라고 나옵니다. 그럼 사랑이 뭔데? 사랑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적용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할까요? 엄마한테 잘할까요? 동생을 챙겨야 되나요? 내가 그럼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한테 나이스한 태도를 유지할까요? 규율화 시켜주려고 계명화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액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이면 어려우니까 가슴이면 못 풀겠으니까 자꾸 계명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왜 물어보십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느껴봤건 애인에게 느껴봤건 누구에게 느껴봤던 편리는 느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진리행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 진리와 계명이 사랑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평원서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논리를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적적인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본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 그 인격 가운데 내가 감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것이 기독교고 요한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동감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동의와 동감이 안 되시면 한 바퀴 더 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고민해 내십시오. 난 정말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종교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뷰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회화하면서요 사람 사귀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어는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럼 뷰의 차이예요. 컨텐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전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왜? 조금 이따 미국을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 비장한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 회화반은요 초급반인데 정말 친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번 같은 클래스를 듣습니다. 중국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고 매일 저녁 스케줄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고 어디 룸에 다닙니다. 거기에서 쓴 그 회비로 내가 학원 회비로 낸 돈보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쓴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놀아요. 이 사람들이랑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말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뷰가 달라요. 난 지금 친해지러 온 게 아니에요. 난 마음이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합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 쓸까요? 잘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나댈 수 있어요? 못하죠. 한 달 만에 그만뒀겠어요? 안 그만뒀겠어요? 그만둡니다. 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뷰를 바꾸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종교는 날 도와주는 거지, 이 뷰로 아무리 종교 신앙생활 해봐 인격은 안 바뀌고 사람은 안 되고 새 사람도 안 됩니다. 난 이 페언서에 싸늘했는데 나한테 또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설명을 잘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설명의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내 마음이 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게 되는 벽은, 여러분들 이 벽 앞에 서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멋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그 벽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귐이다, 하나님은 거함이다. 그 사귐과 거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상에,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침대에 여러분들 무릎 꿇고 앉아도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다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냥 우리의 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문제는, 우리의 답답함은 하나님과 나의 단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고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있는 이 현저한 단절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출발점에 서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렇죠? 왜요? 성경은 직업적으로 이 단절의 문제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궁극적인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현저한 단절. 그리고 이 단절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이 단절을 기독교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거하고 이것을 예수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그 사귐으로 인한 자기 변화가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럼 그 사귐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지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이 그림 앞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계곡이 있는 것. 이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이 사역이 다음 단계로 이동해봐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죽도록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절벽 안에 서 있는 절망감을 알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변화, 진정한 만남,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종교인데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종교관,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패스나 어떤 도움이나 어떤 가치에 같은 그 한계에 머물러서 종교인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멋진 그림, 이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전도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구도자 집단입니까? 왜 예수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죠? 예수가 이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소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자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단절을 느끼시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주 끝냅니다. 왜? 나한테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대한 얘기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술적인, 그리고 교조적인 패턴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의미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중얼거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막혀니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이 얘기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선언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선언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선언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선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오셨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런 선언의 반복으로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다만 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자랑함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먼저 좀 더 이해해 봅시다. 먼저 좀 깊이 가봅시다.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2000년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죄를 상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어려운 첫 번째 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사람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 너무 싸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한 번 3일의 고생 많이 치장하기지만 그걸 갖고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태어날 때 지금 인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죄를 한 큐 해결하셨다고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접근. 사건적인다고. 여러분, 유난히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건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선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0년도 아니라 정말 4000년 전에 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오래전에 옛날에 어린아이 하나가 돌로 크다란 애 하나를 때려잡았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있습니까? 비슷한 감동을 느끼려면 차라리 그냥 K1 맞아요?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애가 큰 애를 때려눕힌 일은 자주 일어나니까 체육만 이래 쓰러지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죠? 사건의 의미가 아니죠.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뭐예요? 의미 패턴이죠. 작은 아이가 하나님에 있는 걸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왜 중요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여줘요. 고 이수연 씨인가요? 기억하십니까? 일본에서 지하철 뛰어들어서 구했습니다. 돌아가셨죠. 너를 잊지 않을까 하면 이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일을 감동하죠? 왜 우리가 그 사람 일을 감동합니까? 내가 날 구해줬나요? 날 구해준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감동하죠? 뭘 보는 겁니까? 위대한 인간성에 직면하는 거죠. 휴머니티에 직면하는 거죠. 아, 사실 인간은 저럴 수 있고 저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라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어렵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줄 때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사건적 개연성이 아니에요, 단지. 물론 예수 문제는 사건적 개연성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좀 다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용서할게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와서 죽고 매달리고 막 이렇게 막 부활하고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용서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나타나서 야, 너 그러지 마, 난 너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준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래도 난 너 용서한다, 그러지 마,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죽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괜찮아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에게 대언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언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이전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대화의 부분입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을까요? 부모-자식 관계는 부모 입장을 알기에는 부모가 아니시니까 어렵고,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부부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애인으로 가봅시다. 근데 부부 같은 애인을 상상해 주십시오. 없으셨다는 생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부부 같은 애인. 부부 같은 애인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했고, 근데 이 시기가 바람났습니다. 꼭 남자인 것 같네요. 여자인 경우도 있겠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으로 내 믿음의 신뢰를 깨트렸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남자애가 내가 미쳤었다고 쳐 울면서 오는 거죠. 근데 애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관계를 놔야 정상이죠. 근데 나는 놓기가 싫어요. 이걸 잘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해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쟤한테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쟤한테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면. 제가 치명적인 배신을 했는데 나는 쟤한테 그냥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유일한 관계 회복의 길이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속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여자 속을 한번, 남자일 수도 있는데 왜 여자일 것 같죠? 그 여자 속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괜찮아요 진짜? 그냥 괜찮아요?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분노와 배신감과 좌절감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과 내 상처와 아픔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이 마음이 그냥 괜찮습니까?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그냥 괜찮습니까? 있죠? 근데 놓을 수가 없고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게 편할 텐데 그냥 아우 됐다 자치야 그럼 말 텐데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속이 뒤집어져도 슬퍼도 분노가 돼도 벌떡벌떡 일어나도록 내 스스로 이 아픔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져야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아프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건 다 지고 난 여전히 이 관계를 원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뭘 표현하는데 우리랑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분노죠.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 성부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게 성령의 마음이죠. 그리고 성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나 그 슬픔이나 그건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 접어주시는 게 성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꾸 산 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체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뭉쳐진 한 마음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 하나 죽이기 전에 너한테 분이 안 풀려서 이 자식 죽인 다음에 그래 내가 얘 죽였으니까 분이 풀린 걸로 널 용서한다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버림받으셨으나 우리 가운데 쫓겨나셨으나 우리 가운데 단절되셨으나 그 단절되셨으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싶어 하셔서 내미시기 때문에 스스로 아프시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어떤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지. 그럼 봅시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속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럼 이걸 하늘에서 하시면 되지 왜 땅에 와서 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의 지상적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히브리에서 표현합니다. 땅에서 보여주시죠. 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가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왜? 아까 했던 그 커플 얘기를 해봅시다. 이 남자애 그냥 합시다. 이 남자애 그러고 갔어요. 사고를 제대로 쳤습니다. 근데 얘 마음은 됐어. 이제 그냥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여자에 와서 괜찮답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 내 애인 쿨하다. 괜찮다네. 괜찮은가 보네. 잘 됐네. 그러면은 이 애인이랑 잘 지내고 괜찮다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이런 마인드라면 이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되려면 이 남자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그냥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이 여자의 속마음에서 이 여자의 인격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얘를 얼마만큼 아프게 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아픈지를 그런데도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서 그 손 내미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땐 몰랐던 이 아이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큰 사랑에 부딪힐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예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던 거 다 믿어. 그거는 형식주의자한테 가서 하십시오. 그거 믿으면 삼박자의 축복이 오는데 그걸 왜 안 믿어? 그럼 기복자애들 가운데 하시고.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그런 건 좀 복잡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죽는다는 사랑의 이타성이 가치의 최고 가치가 아니야? 그건 철학 가서 하시고. 신앙에서는 지금도 이 커튼 뒤에 예수가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지금도 그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그래서 사실 내 눈에 커튼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단절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 커튼 뒤에 있다고 믿고 내딛기만 하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단지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먼 자들, 어두운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경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멀어,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각의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청각과 후각과 촉각으로 의지합니다.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시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각과 촉각의 후각이라는 감각에 매달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세계는요, 그 세 가지로서만 존재합니다. 빛이라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져지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냄새가 맡아지는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세계는 단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시각을 잃은 사람에게, 시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청각과 촉각과 후각만 있는 사람에게 네 앞에 네 바로 앞에 빛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네가 이미 빛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요,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비웃습니다. 빛이 있어요? 내 바로 앞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데 무슨 빛이 있다는 거야?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 냄새도 안 맡아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데 무슨 빛이 있다는 거야? 내 앞에 바로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지? 내 앞에 바로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만져지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냄새 맡게 해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 빛을 만져보게 해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 빛을 느끼게 해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하나님 보이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광명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키는 저보다 좀 크고 날개 겁나 큰 거 갖고 있고 흰 옷을 입으시고요. 신발도 세련되게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1.5m 정도 떠 계시죠.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천사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홀로그램인지, 그게 외계인인지, 그게 죽은 자의 귀신인지, 그게 인도에도 있는 10억 개의 신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진다는 건 그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걸 전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아무것도 안 만져본 거 폭신폭신한 것만 만져보게 한 다음에 이게 빛이야? 라고 하면 그래 이게 빛이야?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경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요? 인생을 설명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매체 중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문학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을 설명하지 못해서 소설을 썼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작품들로, 그 수많은 노래들로 인간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건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순간 그러면 편집적인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회수가 얘기했습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캔에 넣은 다음에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문학작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품 하나에다가 빨간 줄을 치고 대꾸라고 얘기하고 별표를 친 다음에 그걸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유법, 비유법, 대꾸법 같은 거 쳐놓은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깡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시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는 뛰어다니는 그것이 시입니다. 어린 양은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양이 아닌 것이지 그것이 쪼개져서 깡통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양이 아닙니다. 고기죠. 인격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논리적으로 설명돼야 믿고 싶고 아직도 눈에 보여야 믿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소경이란 증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에만 의지하고 있고 다른 감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하고 느끼시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의 인격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인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으십니까? 인격이 있다는 걸 느끼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격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인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인격을 느끼고 싶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동료들 있으십니까? 회사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며 4년, 5년 동안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4년, 5년 동안 나랑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가 안 갔다고 좀 그렇지만 군대도 마찬가지죠. 2년 동안 내 옆자리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하십니까? 친구가 되셨습니까? 긴밀해지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부딪히셨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옆에 갖다 놔도 인격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를 보여주건 어떤 설명을 하건 여러분은 여전히 기갈할 것입니다. 왜요? 설명은 되었어도 천사는 보았어도 인격이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이 다 있어도 내 인격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진짜 믿음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도 어떤 것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의 맨 한가운데는 마른 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만 존재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빚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매일 예수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앉아서 나의 감각대로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날,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건 세속주의건 철학주의, 지성주의건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로 기독교를 편집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 안 해요. 우리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감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어두워서 여러분들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아예 그 감각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어두운 자이거나, 아니면 대충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으로 형식주의적인 종교, 세속적인 종교, 지성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나 믿어, 나 기독교 좋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누가 봐도 삶의 변화는 없네, 인격의 변화는 없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의심되는 그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성장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리고 혹은 좀 해이해졌던 것 같을 때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선한 목자가 되라는 책을 읽습니다. 목회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읽는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가장 먼저 잡는 책이 리처드 백스터의 책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목회 지침서가 이렇게 해야지 목회가 잘 되고 저렇게 해야지 목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처드 백스터의 책에서는 맨 처음에 가장 많은 분량을 들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사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중하게 도전합니다. 넌 예수를 믿는 목사인지. 그리고 적나라하게 이 시대, 아니 이 유사일례를 오랜 시절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성직자, 여호와를 믿지 않는 레위인이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저에게 두려움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70% 이상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단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과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편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편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주변이 다 그러고 있고 요즘이 다 그러고 있다고 해서 내 정당성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 통째로 다 악할 수도 있는 사회 아닙니까? 한 시대 통째로 다 어두울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다들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식민지가 정당한 것입니까? 세계가 모두 다 노예제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노예제도가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다 명문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지금 대충대충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럼 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정당성을 삼지 마십시오. 이 시대로 정당성을 삼지 마십시오. 그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형식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요구하면 뭐나 된 것처럼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성경 15장 읽고 그래 내가 이거 해볼 테니까 내가 이거 전제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줘. 이거 했는데도 안 나타나네? 이거 했는데도 안 나타나네? 내가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울의 번제와 뭐가 다릅니까? 600명을 모아놓고 내가 번제 드리면 그래도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옷을 찢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몸부림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5분 기도시간 채우고 30분 기도시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몇 장 읽어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라고 그러면 덕목을 만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형식을 채우고 그렇게 자꾸 껍데기를 흉내내십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중심이 없어요 그럽니다. 중심이 없는 걸 그걸 갖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일어서서 해변을 걷다가 거리를 걷다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고 나를 사랑해서
이 단절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아픈 마음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걸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조차 내가 할 수 없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근데 그것을 믿고자 한다고.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믿으면서 그런 인격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런 감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면서 믿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확증하건대 무릎을 꿇었을 때와 무릎을 폈을 때랑 다를 것입니다. 다릅니다. 물론 엄청나게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릎을 꿇었을 때와 무릎을 폈을 때랑 다를 것입니다. 나 혼자 자기가 했다고요? 아닙니다. 뭔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한 이후에 다름. 말이 잘 통하는 목사와 대화하든가 내 친한 누군가와 대화하든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이후에 그 다름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인격은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에 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랑 밥 한 번 먹는다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백되어 있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새로운 조명된 명언 하나, 이런 거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격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명사랑 오랜 시간을 옆에서 내가 운전을 해주든 비서를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인격이 나에게 배어 들어옵니다. 배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내 1년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해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키셨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고자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또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초대되어 갈 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읽으시면서 진짜 예수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나를 대원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여러분들 울리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순간에 믿을 수 있습니다. 30분, 40분, 50분 하룻밤, 이틀밤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는 한순간에 결단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면 믿으나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믿긴 믿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믿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지만 나에게 정말 상처받으셔서 아프시나 그 모든 슬픔을 스스로 지시면서까지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사오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인격적인 변화 나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5분 정도 먼저 예수 믿음을 가지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